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아마 구원의 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어마어마한 핍박도 받고 있어서 감옥에도 갇히게도 되었고,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도 압수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도 보게 되는 상황에 있었고, 자신들의 목숨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있었다면 구원의 확신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흔들리고 있느냐면 이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 믿는 자들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확신도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풀리지 않는 의문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아픔들, 상처들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또는 하나님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을까? 또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호하고 있을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생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확신도 인생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막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요동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확신을 다시
찾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세뇌시켜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이 막 생겨요? 모르겠어요. 인생 앞에서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정도면 아마 그냥 믿습니다라고 외친다라고 해서 우리의 확신이 다시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념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찾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 찾아서 다시 한번 내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확신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확신은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확신은 어디에서 기초를 두고 어디에 근원지를 두고 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확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확신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신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해야 될까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계획을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뒀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어떤 그분이 갖고 있는 직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군가? 지난주에 직분에서는 왕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는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에 대한 주구장창 설명이에요. 그때 시간상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변하지 않는 예수님. 변하지 않는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전능하신 예수님. 이것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성에 관해서 불변하지 않는 예수님에 관해서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예수님의 영원성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래서 11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1장 초반부에서도 이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아들이 뭘 했다고 기록을 했냐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여기서 예수님이죠,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창조했을 때 그 창조의 사건에 함께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창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으세요? 그죠? 창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창조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 영원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이 영원성을 강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모든 복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기 때문에 이 복도 뭐 할까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구원에 관한 복도 뭐 할 거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을 참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개념, eternity라는 개념을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는 없으나 제가 조금 최선을 다해서 이 영원하다라는 이 복, 영원히 우리가 받는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은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리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됐어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전에 제가 영주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영주권을 받을 때만 해도 이렇게 뭐라 그러겠어요? permanent한 resident year를 안 줬어요. 얼마나치를 줬냐면 10년 영주권을 줬어요. 10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주권 받았을 때는 그게 기한이 없는 영주권을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영주권을 받을 때는 10년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한 번을 리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한 번을 리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크리미널 레코드도 없어요. 제가 좀 약간 운전을 하다가 티켓은 먹었습니다. 근데 그일 때문에 감옥에 가서 빨간 줄까지는 그지는 않았어요. 물론, 예. 그래서 특별히 크게 법에 접촉을 하고 그런 거 이제 어플리케이션 쓰면 FBI 무슨 크리미널 레코드 쓰면 저는 당당하게 노라고 쓸 정도로 아주 기록은 깨끗해요. 아마 제가 리뉴를 해도 아마 큰 문제 없이 리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리뉴라고 했을 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사실은 모험을 하는 거죠, 사실은. 당연히 받을 거지만 어쨌든 0.0000001%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험이 있는 거예요. 그 0.00001%에 제가 들어가면 리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 미국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영원하다는 것은 리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이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들이 갱신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어플리케이션을 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뭐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은 잃어버릴 수 없는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그의 사랑도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 어떤 상황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영원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면 뭐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결국은 뭐예요? 그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사랑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의심을 해도 누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는 나라도 뭐 할까요? 영원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어떤 역사에서도 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최고의 나라였고 최강의 나라였어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고 새롭게 생기고 망하고 새롭게 생깁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닌 이상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미국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나라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런 단어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하시며 그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야?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영원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흔들리는 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흔들리는 나라도 있어요. 그 흔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에 지진 경험하셨어요? 지진. 여러분 지진 경험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어요? 깊었어요? 막 찬양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약간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왔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다면 아마 공포와 좀 두려움이 다가왔을 거예요. 그 지진을 경험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셨어요? 그 지진 때문에. 아마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무의식 중에 무슨 생각을 했기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지진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 지진이 남으로써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지진이 남으로써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려요. 끊임없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과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을 때, 그죠? 우리는 인간은 마지막 때에 서 있을 거예요. 그게 젊던 나이가 들던 모든 인간은 마지막 때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남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여전히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의 건강? 건강이 안 좋아서 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건강도 아닐 거고. 우리의 재산? 어떻게 재산 가져가실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 뱅크가 와일드해요? 총국하고? 뭐 웰스하고 뭐 계좌 이체하면은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안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끝까지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게. 그러면 그 끝에 남는 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끝에 남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그 끝에 남는 거. 그 끝에 남는 게 뭘까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만이 끝에 남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만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예수님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흔들릴 수가 없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혜택을 영원히 우리 인생이 흔들지라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뭐 할 수 있다? 확신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건 예수님은 불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절과 12절을 볼게요. 자, 11절은 뭐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문맥상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죠. 11절. 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든 예수님이 재림이든 이 세상은 어떻게든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뭐 할 거예요?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음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이 세상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세상은 변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세상은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번 비교를 해보고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변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변해요. 또 이것이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토록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존경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가 변한 목사도 보셨습니까? 목사가 변하는 것을 목격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척을 해서 그도 간절했어요. 그죠? 간절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이 간절해지면요, 뭐래도 붙잡게 돼 있어요. 뭐 집신을 붙잡건 누구를 붙잡건 뭐를 붙잡건.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땐 그 목사가 개척을 하면서 했을 땐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보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고 정말 기도의 용사같이 보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같이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뭐예요? 그 교회의 교세라고 표현하죠. 뭐죠? 이게 교세라고 하면 보통 숫자를 말하죠. 교회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를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가 커지면서 그 목사가 변하는 것을 혹시 목격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목사가 교세가 커지면서 뭐를 얻게 되죠? 보통 교세가 커지면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부와 명예를 얻게 되면서
그 목사가 변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겸손했던 목사가 교만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인간은 변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사람이 변한다는 걸 우리가 또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인간의 사랑도 변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보세요, 지금 효과 음악 나오죠? 무조건 사랑을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자녀도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있어요. 자녀도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마음에 더 끌리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10명이 있다면 10명을 다 똑같이 사랑할까요, 우리가? 아니라고 막 들려요. 그럼 뭐예요, 결국? 10명이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쁠 수도 있지만 하여간 팩트는 인간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조건적이, 사랑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냐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토록 같이 사업을 했고 굉장히 평생 같이 갈 것 같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평생 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았는데 어떤 사건으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죄성은 언제나 우리 피해자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뭐예요? 가해자예요, 언제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의 뭐 했다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맨날 그냥 당한다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면서 가해자예요. 비록 정말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기도 하고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시스턴하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믿었던 자들에게 발등도 찍히게 됩니다. 아마 이민 생활하면서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좀 나타나요. 인간에 대한 상처가 많으면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도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냥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워낙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시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 싶지 않는 마음 때문에 사람과 사귀는 거에 대한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 때도 뭐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내 속마음 절대로 안 열 거고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그저 나는 하나님과 그냥 1대1의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리액션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해요. 인간은 변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과도 연관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끊을 수 없고 영원하다라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은요 조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마음을 먹으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못되게 굴어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위로를 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통해서도 만족을 받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할 것 같아요?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구원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같이 조건적이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을 할 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것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애들하고도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참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뭐를 믿고 있냐면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서 약속을 했다가 지금까지 2019년 오늘 며칠이죠? 7월 14일? 14일 맞아요? 14일까지는 그래 내가 구원을 베푸마. 난 내일부터는 안 베풀 거야 라고 해도 예수님이 잘못하는 걸까 아닐까요? 예, 그분이 정말 주권자라면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확신할 수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한번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를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언약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에 보겠어요. 13절에 보시면 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110편을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실 땐 시편 110편 전체를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 110편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예고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예고편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5장에 가면 되게 이상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가 나와요.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언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또 시편 110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편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용되고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이 110편을 110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이 아들이 뭘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 그래서 요 대명사가 누구인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3절 보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결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내 원수는 내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돼요. 내 원수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서 너는 또 예수님이 돼요. 내 우편 하나님 아버지가 돼요.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편 이거 볼 때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이 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를 했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으로서 그가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전능하신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원수로 내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혹시?
발을 올려놓고 있는 퍼니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있는 퍼니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발로 밟아버렸다는 얘기죠. 그 발 밑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내 원수를 무찌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원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싸웠던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싸웠던 적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적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예, 들려요. 죄예요, 죄. 우리의 최고의 적은 죄고요. 죄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여러분? 사망입니다. 사망. 예. 우리의 원수는 죄고요. 죄의 최고의 무기는 사망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원수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적을 무찌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죄를 이기셨고 뭐를 이기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원수인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그 혜택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맛보고 있나요? 맛보고 있지 않나요?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맛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부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부활이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뭘까요? 이미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뭐 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가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를 이긴 그 이김에 여러분과 저는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해지고 완전한 때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 그때 여러분, 이 전능하심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는 참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일 가운데 우리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때 여러분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지켜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 유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오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뭐 하시고 있을까요? 지금 보존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가능한 거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다들 이렇게 다 사연들이 좀 있어요.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셨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해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순간도 있고 아마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진짜 기적은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험난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했던 순간이 있지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믿고 있다면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걸 계속 보호 유지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의 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확신이 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확신이 흔들리는 게 정당화는 안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뭐 할까요?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갖고 살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로 저희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도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사보다 여러분과 제가 뭐를 받아서 더 많은 은혜 받지 않았어요? 더 많은 복을 받지 않았어요? 더 좋은 자리에 있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정말 천사보다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걷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면서 그를 섬기면서 저희들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